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3면에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그런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회 받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 기사화된 것처럼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대면 예배가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했다든지 또 예배 외에 소모임을 통해서 걸린다든지 어쨌든 교회들 가운데 정통 교회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인 신천지와 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구원파에 속한 거창교회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비인가 단체인 IM국제 기독학교 또한 오랜 시간 잘못된 가르침과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터포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인간의 DNA를 조종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단이거나 이단성이 많은 그런 단체들 가운데 대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숨겨져 왔던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성도와 진짜 같은 가짜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문제가 닥쳐왔다는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 시험이 다가오고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또 자족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홍해를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일상 생활이 막히고 멈추게 되었어요. 기사에 보니까 개구먼 홍현희 씨가 지난해 12월 2번을 자가격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수 이찬원 씨와 함께 방송 녹화를 해서 자가격리를 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송 관계자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관계자 또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2주간을 격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 12월을 집에서 자가격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마치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새롭더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참 소중한 것들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또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지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홍해의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홍해 가운데로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홍해의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병원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안 들리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할머니가 내 방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약을 먹으면 아마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의사 양반 어떻게 해서 내 귀가 잘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할머니의 방귀 소리를 크게 하는 약이에요.
굉장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귀가 안 들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귀를 고쳐야 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문제는요, 한없이 크고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문제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부터 문제로 끝나겠지만 이 문제를 향한 시각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하,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이 삶이 끝나는구나. 이제 나의 행복의 시작이구나. 이제는 고생은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좋은 곳,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정말 희망 가득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다시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다가오는 이 병사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병거를 타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가 있는 그 환경은 광야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게 되겠지.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벌써 그런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천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더 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지요. 정말 좋은 일이 많아야지요. 그런데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욥이 이러한 신앙과 그러한 경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가 가진 복 때문 아닙니까? 그가 가진 소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산산조각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건강까지도 다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몸이 되지 못하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이 더 빛나는 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가 아니라 광야와 같고 어둠과 같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단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문제는 있다라고 인정하고,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또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또 금방 망각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런 신음소리,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오히려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옛 생활을 추억할까요? 옛 생활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힘든 노역 가운데, 강제 노역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것을 추억한다는 말이에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더 좋았을 걸,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엄청난 장군 앞에서도 그런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그렇게 승리케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벽이 생기게 하여 땅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바다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늘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으실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다도 물러가고 또 바람이 불어오고 땅도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귀신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에 갈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단번에 지금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한 번 기도해서 두 번 기도해서 안 되지만 점차 오래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아니야, 그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호화스럽게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에 정말 지옥 갈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깁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면 도망할 수 있을까요?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아니면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생활, 죄된 생활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